하나님, 완전하고 정확하고 정말 너무 확실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정말 변색, 퇴색,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 항상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살게 해주시고, 오늘 또 드려진 찬양이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생각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 축복을 누리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1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가 다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민수기를 배울 텐데,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신 게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왜 이 언약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으면은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성막의 비밀, 회막의 비밀, 장막의 비밀을, 거기 바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 예배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은 반드시 민수기 절대 사명을 깨닫고, 미리 깨닫고 신명기 각인이 되면은요, 반드시 가나안 정복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밀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밀은, 우리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몸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막 선지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고 완전히 찢긴 그 몸으로 칼보리 산정에까지 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조롱을 당했어요. 자풍경다 때.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영을 동원할 수 없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참으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자를 끝까지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윤리, 도덕,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의인이 돼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그 가족으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철학과 지식과 과학과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어떻게 나와요? 우리 예수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어제 크리스마스 날 제가 그 언약의 여정을 쭉 설명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친구를 도적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도둑. 이스라엘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약속을 한 이 스케줄의 시간표에 의해서 만남을 가진 자잖아요. 그런 룰을 깨트리고 만나자고 오는 사람 안 만나줘도 하나 그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절대 언약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이 언약을 바로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지식이 아니고 정말 이 나의 것으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거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여기 보세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가,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지만 지금 레위기의 이 상태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무슨 우상을 섬기냐?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몰렉에 이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몰렉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암몬 사람의 민족신이거든요. 몸은 사람인데요, 머리는 황소요. 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거기다 불태워서 이 제사를 드린다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화평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 중에 이 암몬 사람의 그 민족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 제단이 있어요. 네, 그 흰놈의 골짜기를 내가 성지 쓸 때 가봤는데, 그 제단은 나는 못 봤어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를 설명해 주면서 여기에 그 제단이 있었다고, 몰렉의 제단이 있었다고 설명하더라고, 가이드가.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두둥강으로 만들었잖아요. 다윗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 네 때에는 안 갈라지지만 네 다음 때에 완전히 내가 나라를 두동강이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계속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게 아니라 이 지방,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게 할 것.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죽여야 하는 죄. 두 번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접신한 자. 지금 3단체가 접신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3단체를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레위기 20장 2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지요. 이 아버지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돈보따리 그 가문 평생에 벌은 돈 덩어리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지려고 하는데도 안 말겨. 우리는 보통 이게 어떤 재산이라고 이걸 다 내버리냐고. 우리 집안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형님이 서울 팔아가지고 지금 대전으로 왔거든요. 그 16억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 집을 16억. 그래가지고 지금 3억짜리 지금 대전 바로 바다 옆에 그 경관 좋은 데다 이사해서 갔는데 자녀들이 왜 아버지 맘대로 하냐고 달려드는 아들이 있어. 큰아들은 괜찮은데 둘째 아들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그 아들이 나하고 참 좋은 관계인데 또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애네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바다에다 돈보따리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던지는데도 미쳤네. 왜 무슨 짓이냐고 말기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효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의 효는 뭡니까?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무섭습니다. 지금 이 법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자녀는 한 명도 아마 없을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음하는 간부와 음부 반드시 죽입니다. 죽여.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마지막 그 바리새인들이,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잖아요. 예수여,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왔나이다. 율법하는 현장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다그칩니다. 죽이라 하면은 로마법에 허가를 안 받고 마음대로 못 죽여요. 로마법에 걸려.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걸려.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면 초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다 막 글자를 썼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돌로 칠했던 사람들의 죄, 특히 막 씩씩거리면서 금방 때려 죽일 듯이 돌을 들고 오는 급한 사람부터 너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그 여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어. 무슨 죄. 그 다음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는 그 사람의 죄를 또 쓰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이 들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젊은이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돌이 자기의 인터로 날아오게 생겨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죄를 지면 진대로. 그 십자가가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요, 구원의 복음,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해. 우리 행위로, 도덕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신념으로, 어떤 우리 착한 동기로, 그게 구원을, 좋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0.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나는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새생명 가족들 다 해방 받으셨나요? 진짜 참된 해방. 6월절 해방 받으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치유받은 거죠. 얼마나 나는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제가 치유를 받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그게 참된 축복이, 참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이. 그게 바로 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때는 막 아버지가 아내를 한두 사람은 은근히 아브람, 그 후손들을 쭉 보면은요, 하여튼 다윗 특히 여자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궁녀들이 많은데, 후궁들이 많은데 밧세바를 건드린 거 보면은 참 도저히. 근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버지 아내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벌써 며느리와 동침하는 게 유다와 다말, 이거 참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자꾸 이거 성경에 나온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자,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진짜 동성애자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그런다니까. 문정권이 이거 싹 다 모가지 날려야 되거든요. 이게 동성애, 이 성소수자들이 막 이렇게 법을, 차별금지법 막 주장하고, 이것들은 완전히 쓰레기들이,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뭐 주장한다고 그 법을 내세우고 차별법을 만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내와 장모와 함께 데리고 살면 뭐 되겠어요? 음란은. 그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죽이냐? 불사를 찌니, 불. 제가 빨간 걸로 했어요. 불사를 찌니.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야,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응? 우리가 지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복음을 완벽하게 못 누리는 사람은요, 지금 이런 영적인 그런 혼탁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어도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껍데기로는 예배당에 나왔지만 속사람은 아주 그냥 온갖 그냥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토하고 그냥 음란하고 막.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거룩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요. 이 겉사람이요, 이 니고데모를 만난 그 육체의 그 사람 니고데모는 아무리 나라의 공의원이고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그렇게 훌륭한 직분을 가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 오잖아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리까?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나이도 많이 먹은 이 니고데모가 젊은 30세 넘은 청년 예수한테 그렇게 설사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낳았어도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실제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믿음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해가지고 어느 날 시간표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니모데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을 모르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뒤에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있는 걸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그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 삶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마귀 자식이다.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바꿔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원래 아담의 모습은 그게 그의 참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2장 8절 에덴의 축복. 2장 17절 절대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언약을 딱 붙잡는 사람. 이게 바로 원래 모습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이게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교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참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말씀도 많이 하고 많은 풍성을 겪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도 많이 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죽으시니까 그냥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더라니까. 그게 말하자면 영적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영혼이 떠나면 육신과 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영혼이 떠나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영적인 죽어버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237 나라를 향하는 그 중심의 그 말하자면 기쁨. 우리 교회에 오미션을 실어놓는 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 이거 긴감인가? 그 이루어질까? 그 긴감인가? 하고 막연한 것으로 생각.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 소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느니라. 이 천사가 야곱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니까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주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짐승이 왜 신앙이 없을까요? 짐승이 영이 없기 때문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에게만은 이 생명을 부어넣어 영적인 존재를 말했거든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 짐승하고 가장 가까운 게 고릴라인데 그 고릴라가 그렇게 영리하고 사람 흉내를 내고 그래도 고릴라가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절대로 없어요. 육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 영이 죽은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이게 뭐 짐승하고 똑같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도 얘기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마음속에 모셔 들을 때 육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 유월절, 오순절, 수당절을 의미하는데 유월절을 뭐냐? 참된 해방, 참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이 뭐냐? 참된 치유. 구원을 받으면요 정말 참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면은 참된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이게 치유받고 은혜받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은혜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은혜가 보이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 그 전국 여전도의 그 회장인가 부의장인가 거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그게 놀래더라고요. 참 목사님 이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네요. 참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현장이 접수되어 버려요. 우리가 가면은 현장이 접수돼. 현장을 정복한다니까. 현장을 집어요. 우리 전영근사님이 현장을 지금 집어가지고 지금 제자 같은 사람이 오고 또 신앙생활 내 동생이 치고 조금 육신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만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막 혼내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안 와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새생명 교회는 우리 김제 전북을 살릴 사명을 가진 우리 제사장 교회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동기 목적으로 가졌더라면 저는 목회길 안 갑니다. 그냥 장로로 복음 전하고 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냐. 여러분이 앞으로 그 언약을 잡고 6월절의 비밀을 누리고 오순절 비밀을 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경제가 살아나는 흑암경제가 다 막 발 앞에 무릎을 꿇어 복음경제로 바뀌어요. 우리 민호가 나한테 고백한 내용 얼마나 진짜 목사님 제가 반드시 복음 경제를 일으켜서 강단 제자 교회 제자 되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안 나오고 대청부에서 그 막내잖아. 막내가 이런 진짜 확실한 언약을 잡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참 우리 교회 제자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앞으로 본부로 가고 세계로 나는 나가기를 원하지 내 제자 만드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야가. 그래가지고 그릇이 목사님이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진짜 해방을 받으면 치유받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그릇이 넓혀진다는 게 그렇지 어머님. 우리 교회는요 그릇을 큰 그릇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 접수해버려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자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냈음이라. 만민 중에서 구별해가지고 만민 중에서 왜 구별해냈어요? 만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불러내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고 다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어요. 하늘 땅 모든 것에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믿는데 겨우 구원만 받고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이게 무서운 죄라. 믿는 사람으로서 방향이 지금 우리 CTS나 CBS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평화방송이나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어떻게 구원 받았을랑가는 몰라도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전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 어머니하고도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시는가 몰라. 근데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막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 늙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 온다고 이렇게 듣기 싫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 오면 무조건 받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냥 맨 처음에 그 씨알데없는 소리 막
가만히 하고 막 흉보는 소리, 버드는 소리, 막 상처 얘기. 그러다가 지금은 예수를,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큰 죄냐고 하면 예수는 안 믿는 거라고. 그걸 항상 얘기하니까요. 진짜 그것이 배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큰 죄, 이것만 지금 각인시키면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제물로 세상죄를 제어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반드시 예수님은 누군가가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을 누군가가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 생각할 때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십자가에.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야 살지. 내가 살으면 예수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 그게 안 죽어. 그래서 완전복음, 오확신, 열발판, 보좌와 통하는 이 대화 늘 하자는 것이죠. 복음의 구원의 복음 누리면 십자가 그것 우리 용수장님이 그걸 광고했더만요. 다 쓰고 다 한 다음에 또 한 것을 가져가라. 이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요.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나중에는 체질화돼 가지고 운명을 낳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서 완전히 우리는 죽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새생명 가족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새해에도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음에서 복음화가 이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너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주님처럼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고